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결론부라고 볼 수 있고요. 넓은 폭을 가지고 본다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마치 로마서를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삼고해 봤던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지옥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던 자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영벌을 받아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사 창세 이전에 선택하신 한 무리들입니다. 즉 교회를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게 하시고 일으키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인가?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와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를 머리로, 교회를 그의 몸으로, 우리 각성도를 그 몸의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한 것이고, 예수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분이, 머리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당연히 예수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발 아래는 무엇을 두었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잡고 다시 소망하고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위대함이요, 교회의 승리요, 교회의 특권이요.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름이 그런 위대한 부름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부르심의 소망을 확인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불순종한 우리, 언약을 깨뜨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린 우리, 배신자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향해서 긍휼과 크신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크신 위력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교회로 만드셨냐는 겁니다. 왜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영혼 속에, 이 시간 속에 드러내시고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뒤에 연결되는 건데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상태. 4절부터 7절까지는 뭐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희를 살려놓으셨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일하셨는가를 알라는 것으로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헌신과 너희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시작되거나 구원이 유지되거나 구원이 완성된다고 착각들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너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보탬이 된 적이 있느냐? 없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재창조될 때, 너희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재창조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에 너희의 선한 행동 뭐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보탬이 된 것이 있는 줄 아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명확히 한번 꽝 치고 시작하자.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흙으로 지음받을 때, 흙으로 인간으로 지음받을 때, 너희가 창조할 때 니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데 1절부터 살펴봤지 않느냐?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겸손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너희가 행한 것이 하나도 도움이 된 것이 없다. 우리는 이거를 아멘하기 싫잖아요. 왜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깔려있는 그 존재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증명입니다. 너희가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선물로 줬다.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요. 그것이 번복되거나 그것이 취소되거나 없어지거나 물르거나 빠꾸되거나 반품되거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변개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장이 조금 쉬운 것 같은데 복잡하죠. 8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는 겁니다. 눈으로 보시면 뭐 같습니까?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 같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 같습니까? 애매하죠, 표현이요. 선물을 주셨는데 믿음을 선물로 줬다고 하시는 건지 구원을 선물로 줬다고 하시는 건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헬라어의 문법적 구조에는 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이런 성이 있습니다. 중성, 남성, 여성, 중성 이런 성이 헬라어 단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굳이 해석하자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애매하잖아요. 구원을 주셨다는 건지 믿음을 주셨다는 건지 선물로 뭘 줬다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선물로 주신 거고요, 구원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받는 것이 옳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자랑할 수 없고요, 믿음 또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네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중에 뭐가 핵심입니까? 감사합니다. 목회를 오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또 대답을 안 해주시니.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핵심은 예수에 있습니다. 다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단어지만 핵심은 예수에 있습니다.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그 다음의 것들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라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이해되시죠? 끄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멘이 하시면 끄떡끄떡 가끔 해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좀 확인하게. 예,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시죠. 분명히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역사 속에 선택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원래 그의 출발이 믿었던 자입니까? 믿지 않았던 자입니까? 믿지 않았던 자입니다. 우리 같아서 우리의 생각 같고 저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당대의 비슷한 시대의 인물이었던 의인인 욥을 선택할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 하나님을 모르던 자, 심지어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던 집안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믿음이 어떻게 과정되어지며 믿음이 어떻게 결론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택한 거죠.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이 없던 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믿음을 결론 지어주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른 척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가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늘 신실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또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신실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잘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갈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할 때나 아브라함이 못할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을 대접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는, 제물로 바치라는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던 자입니다.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25년 만에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가 장성하여 갈 때쯤 그를 제단에 잡아 죽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조리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다고 언약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잡아 드리라는 하나님, 그 부조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실한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신실하게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모른 척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할 때이든 잘못할 때이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시작하신 아브라함 가운데 시작하신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잘할 때이든 잘못할 때이든 온전히 아브라함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종국에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신,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니까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이 통로마저도, 이 믿음의 배관마저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은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죠. 우리 편에서 그럼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편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굳이 우리 편에서 그럼 해야 될 반응은 뭡니까? 몇 가지 뽑으라면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의 자리에서는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이죠. 너희가 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에 있는 거죠. 뭔가 공을 쌓아야 된다, 덕을 쌓아야 된다, 뭔가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뭔가 윤리적이고 뭔가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 명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야, 네가 창조될 때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네가 도움이 된 게 뭐가 있냐? 없지. 없었으니까 없죠.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때 네가 한 게 뭐가 있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 우리를 지으신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저 마스크 쓰고 있다고 하시고 이 마스크가 빨리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도 대답 안 해주시고 흙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흙으로 지음받은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찬송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부터 미끄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신 바 관역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죄와 허물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죽어야 되고 사망한 자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뭡니까?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망가진 우리를, 죽은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내용은 화장실에서 작성했어요. 갑자기 저는 샤워하다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꾸 잘 떠올라요. 설교가 꽉꽉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샤워하다가 갑자기 확 밀려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샤워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이 더럽고 이 추하고 이 때 묻고 날마다 이렇게 흠이 묻고 이렇게 때가 묻고 티가 묻은 우리를 망가져버린 나, 배신자 나를 하나님께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하잖아요. 샤워하면서 생각했었다니까는. 여러분, 흠투성이인 나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겁니다. 다 망가져서 죽어버린 납니다. 그래서 재창조입니다. 다 망가져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흠이 많고 티가 많고 때가 많고 더러운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나를 재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품이 아닌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상품은 대량 생산물을 찍어내듯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하나님이 취급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시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어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셔서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 재창조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치르신 값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값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재창조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분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무도 김영광 집사님을 제외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신 걸로 다시 할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분들, 한방 쓰는 분들, 혹은 각방 쓰는 분들, 혹은 호정만 같이 있는 분들, 여러분 그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두 번을 해도 신통치가 않네요. 저는 오늘 새벽 3시 50분부터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실 내가 준비하면서도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당연하죠.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자고 있다고 발로 툭툭 깨우지 말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하나님 만든 작품이라고. 여러분, 그 남자분들만 어떻게 아멘하고 있죠? 여자들은 여러분 그 의리가 없는 거야. 그 남자분들도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데 그분 때문에 목사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작품이라는데 저렇게 누워만 있습니다. 하나님 작품이 저렇게 누워만 계십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누워만 계시게 할 겁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세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맥락을 어디서부터 끌고 온 겁니까? 1장의 말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로부터
이 잔까지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재창조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의 크신 긍휼과 그분의 큰 사랑이 왜 내게 역사하시어 능력으로 찾아오시어 나를 이렇게 다시 살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부르셨냐? 나를 왜 성도로 부르셨냐? 나를 왜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고 온 모든 세대 가운데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빚으셨다는 겁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 오늘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은요, 죄밖에 모르는 나, 선택하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선택하지 못하는 나, 죄를 향해서만 걸어가는 죽은 나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서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시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 남편만, 여러분의 자녀들만 하나님이 그분의 만드심과 지으심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재창조 피조물 셀로문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옆에 있는 김 집사님도, 박 집사님도, 이 집사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고는 모든 세대 속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구원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심, 이 구원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드러내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흘려보내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며 흘려보내며 사셨습니까? 가깝게는 자녀들에게, 가깝게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가깝게는 회사의 동료들, 회사의 직원들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냈습니까?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교회는 회비 5만 원 내고 오리백숙 먹으러 다니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게 교회입니다. 나중에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고요. 지금 이 땅에서 확인이 안 되시면 나중에 한번 그곳에서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고요. 제가 했던 얘기가 진실인지 구라인지 한번 거기서 한번 열어보자고요. 거기 가서 한번 열어보자고요. 와, 신목사가 했던 얘기가 다 맞네. 교회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위대한 통치자였구나, 내가.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쫄보처럼 살았을까?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살았을까? 교회는 여러분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존재로 증명하며 사십시오. 그게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유일한 자랑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장 큰 자랑이요, 가장 위대한 자랑이며 영원한 자랑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죽이면서 만드신 작품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양심은 있으니까 고개만 끄덕이시는군요. 아멘은 하지 않는 걸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만족스러우셔도, 여러분의 인생이 불만족스러우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이 남자만 안 만났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날마다 묵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뢰하고 또 신뢰하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손으로 여러분을 빚으셨고요. 정말 씻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에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흙보다도 못한 티끌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흙보다도 못한 티끌 같은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더 위대하다. 이 더러운 나를,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그분의 큰 사랑과 그분의 풍성한 긍휼로 하나님의 위력과 역사와 힘을 동원하시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빚으셔서 제가 여기서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걸 여러분 놓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 못 지고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 못 집니다. 이 교회를 담임 목사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만이 내 인생의 어떠한 순간도 어떠한 환경도 헛되지 않다라는 걸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홀로 울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빠꾸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나만 괴로운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 남들은 참 잘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인생이 괴롭냐, 왜 이렇게, 나는 왜 인생의 괴로움이 곱하기 100이냐 느끼는 홀로 앉아오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두신 적이 없고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2021년 마지막 한 주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감사하며 보내십시오. 그리고 뭐 대단한 거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운전하시면서 찬송가 틀어놓고 다니시고 교회 와서 열심히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가시는 길에 제육볶음이나 사다 볶아 드십시오. 하나님의 걸작품인 남편에게 그렇게 대접하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아내에게 딸기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시고, 딸기 먹고 싶네요. 그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감내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건 뭐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 뭐 한번 대단한 거 해보자,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아른 것 운명이 오라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실수하지 않으신 차츰차츰 안개 거치고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차츰차츰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가 없으신 선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말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한 주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